중요한 말은 아마 유언이 아니겠는가. 유언 마지막 하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 유언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평소에 엄마 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청개구리 이야기 늘 반대로 행동했던 그 청개구리. 마지막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잖아요. 또 유언도 반대로 할까봐. 그래서 나를 죽거들랑 냇가에 묻으라고. 맞죠? 거꾸로 얘기했나? 근데 냇가에 묻잖아요. 냇가에 묻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산에 묻으라는 뜻이거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청개구리도 마지막은 그 유언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만큼 유언은 무겁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관 밖에 내 두 손을 내놓아라. 관 밖에 내 두 손을 내놓아라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아니 천하를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시시하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결국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빈손. 알렉산더의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하면요, 그냥 빈손 이렇게 하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의 인생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유언은 단순히 죽음 직전에 하는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유언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최종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한마디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거 그래서 준비했다가 내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의 총체적인 삶의 결론이고 메시지고 요약이다. 신앙인들의 유언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잔 다르크라는 사람이 화영대 위에서 그 불에 타는 가운데서 외친 소리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그 상황에서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의미 있는 고백이라고, 외침이라고 좀 봅니다. 체코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치며 떠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은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 뭡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뱉는 말이었다. 위대한 신앙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기도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 저를 제발 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좀 좋은 기도지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신앙인들은 생을 한마디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을 붙들고, 여보, 나는 죽지 않지요. 우리는 헤어지지 않지요. 우리는 참 행복했으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참 또 따뜻한 마지막의 말입니다. 작곡가 브람스는 마지막에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이거 참 맛있는데 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그래요. 이렇듯 어떤 이의 유언은 허무하지만 어떤 이의 유언은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신앙인의 유언이 어떤 것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these are 뭐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The last words of David. The last words of David.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 구절은요, 하나의
시로 말하면 시편 보면은 그 시편의 제목이 좀 나오잖아, 그죠?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다, 시다. 이걸 일러서 슈퍼스크립션, 머릿말이다. 뭐 시의 상황, 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스크립션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요 한 죽을 때의 그 한마디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그 시잖아. 오늘 이 말씀은 상황 전체 배경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제목이지 그 한 말 똑 떼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어디에도 이 말하고 나서 곧바로 다윗이 숨이 꼴깍 넘어갔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시를 쓰고 나서도 얼마간 또 살으셨다. 이 말은 뭐냐? 유언은 죽음 직전의 말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이 남기는 최종 메시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크고 작은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선택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해요. 자, 그죠? 여러분, 자유, 선택. 강압적으로 이거보다도 자유, 선택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금 이곳에 왔어요. 공부하러 오셨죠? 또 다음 주도 오실 것이고 계속 이제 우리 이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의 궤적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궤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쌓아왔고 그것에서 이제 우리는 한마디 하는 것이 유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언제나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가 곧 유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선택한 것이고 뭐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내 이 몸은 내가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계속 이 몸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고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해보세요. 그럼 그 결과에서 나오는 내 몸의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지요. 그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럭키라고 하는 개를 어렸을 때는 밖에다 키웠잖아요. 근데 새끼를 많이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개는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뭐 언어가 없었어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개에게는 자유와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부잣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든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살든 자기 선택 그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요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선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유언을 남기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누구든지 그 삶 자체가 유언이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 말이지 동떨어져서 나오는 말은 없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온 모습,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가 곧 유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흔적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남긴 말과 행동이 내 유언이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에게 늘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유언을 남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남긴 말 보세요. 그 한마디 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그게 가상칠언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 중에서도 또 후반부에 있는 말씀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삶 자체 전체 연결되어지는 그 끝자락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삶 전체가 메시지요. 그 삶 전체의 요약이 또 유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상칠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하옵니다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또 인용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라고. 자, 스데반 집사,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참 아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결국은 이제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 그때의 외친 말씀, 외친 마지막 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다. 돌석, 그죠? 죽었다, 사, 죽을 사. 그래서 성경에 석사가 있는데 석사학위 스데반 집사다. 여러분 석사하러 오셨죠? 근데 진짜 석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질 때 피지컬한 석사는 좋아요. 근데 그게 빛날라 그러면 이 영성 가져야 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까지 갈 때 그 참된 석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석사가 나왔으니까 박사가 있어요. 박사 하러 오셨죠? 지난주 보니까 금요일 날 박사 하러 온 두 형제 만났는데, 또 지난주 또 새로 온 두 형제 박사 과정 하러 왔고, 박사 PhD잖아. PhD 참 그거 위해서 한 5년 4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PhD가 빛날라 그러면 또 하나 제가 팁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 PhD. P 뭡니까? Praise, 찬양하라, 할렐루야. P입니다. Praise. 누구를? H잖아요. 힘, 그분을 찬양하라. PhD. D가 뭡니까? Daily.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게 참된 PhD다. 그래서 저 주는 PhD 못 받더라도 이 프레이즈 힘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PhD를 받았는데 이거 잘못하면 PhD, Permanent Head Damage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 자기 거밖에 몰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받은 말씀인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시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는 이곳에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찬양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찬양이 돼야 돼.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래서 석사 또 박사, 학사도 있어요. 그건 시간상 다음 얘기하기로 하고, 학사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면면히 공부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은혜 받고 나누는, 이게 이제 학사인데 그 배경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곧 유언의 내용이다. 어떤 이는 마지막에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신앙인들은 마지막이에요. 좋은 말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지막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믿음의 고백, 이런 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말이 되어야 된다. 유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누가 남긴 말인지 이게 중요하지요. 오늘 다윗은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어요. 미국에 처음 오니까
저는 뭐 미국 처음 왔는데 참 놀랬지요. 벌써 한 40년, 30년, 40년 전에 왔으니까 그때 한국하고 비교하면 전 아틀란타로 도착했는데 아틀란타의 그 스톤 마운틴 한번 가보세요. 여행할 적에 스톤 마운틴 거기에 레이저 쇼를 하는데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야, 거기 남부 전쟁 그 레이저 쇼로 막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야, 그 잔디밭에 사람들이 전부 다 누워가지고 보는데, 야, 이게 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하여튼 그 아틀란타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보니까 그 넓은 들판에 꽃들이 쫙 질서정연하게 피어 있어요. 저렇게 꽃이 저렇게 넓은 저 곳에 꽃이 무슨 꽃인가 하고 이제 제가 가봤더니 진짜 꽃이 아니고 조화였는데 바로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근데 보니까 그 동판이 있어요. 동판이 보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주로 비석을 많이 세우는데 저 남부에는 비석이 없어요. 다 동판이에요. 동판. 그리고 거기에 조화를 딱.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넓습니까? 또 남부가. 그냥 꽃밭인 줄 알았더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해서 인생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름은 뭡니까? 법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표시일 뿐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는 거기에 드러나지 않어요. 그 이름에는.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을 새롭게 우리가 다시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에는 또 세례명을 주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내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다윗은요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이름은 데이빗 이게 아니에요. 세 가지 어떻게 소개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저는 신앙의 자리에서 아주 겸손의 자리라고 좀 봅니다. I'm somebody.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에 진짜 somebody였어요. 왕자의 신분이니까 모든 것 다 섭렵한 somebody. 나는 somebody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자를 임명해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해 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았던 그 모세 그걸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또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내려놓음의 40년 그때에 모세가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리고 겸손의 영성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다 이쁘세요. 나는 이새의 아들 8명 말째였고 겸손한 어떤 면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렇잖아요. 뭐 먼지 같은 존재.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힘, 내 재능,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뭐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 하니까 뭐 음악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물론 데이빗이 기본적으로 음악가입니다. 하프를 얼마나 잘 탑니까? 뮤직 테라피 아주 사울 왕의 정신적인 문제를 이 하프를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잡아주잖아요.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음악가는 맞지만 그냥 여기서 이제 원어의 뜻은 뭐냐? 노래 잘하는 자 단순히 음악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다. Praise Him daily. 진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배자였다, 그 뜻입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화려한 이름,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지금도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걸 내세울 수 있잖아요. 정치가잖아요. 또 전쟁하면 그냥 승리하잖아요.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유능한 행정가다, 그것도 안 내세우고요. 자, 오늘 요 세 가지만 내세운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겸손한 미천한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기름 부으셔서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메시지, 이 고백입니다. 그 수많은 칭호로 얘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말은 그런 건 다 언급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지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영원히 남는 것이 없다. 단지 그 공동묘지에 그 동판에 새겨진 그 이름 외에 이상 이하도 아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지막에 나는 빈손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는 있어야 우리 모두가 다 공술의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나의 메시지는 됩니다마는 자, 내 인생은 방황이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나는 도망자였다.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나는 실패자였다. 실패했잖아요. 인생 누구보다도 더 심한 실패를 했고 아픔이었다, 허무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말은 The last word of David.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는 예배자였다. 누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 가서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신앙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실패도 했고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보면 내 삶은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에 새싹 같은 생명력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풀어서, 자,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구원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빛과 생명력 있는 삶이다. 이게 4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허무로 끝나지 않고 빛과 생명력 있는 그 삶으로 끝나는 그러한 기쁨과 생명력의 흔적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딱 하나입니다. 신앙인들이 유언했던 그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끝자락에서 그건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바로 이런 허무하지 않는 인생으로 수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과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분노가 내 삶의 주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데이빗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또 자식들이 또 자기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때 좋은 걸 따라하면 좋겠지만은 자기가 한 짓, 정말 부끄러운 짓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노가 크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똑같이 본받고 닮아서 하는 것이라. 이 분노가 삶의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또 열등감과 죄책감이 또 그의
사로잡아서 그것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실패의식, 뭐 더러운 욕망, 그 감정들이 데이빗의 마음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실제 다 경험한 것이고 겪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내 인생의 최종 요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건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끝자락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다 해결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내 마지막에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았던 나의 믿음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다윗 설교 오늘 하고 앞으로 다윗 설교 2번 하면 이제 다윗 설교 마칩니다. 이제 2번. 제가 9월 말에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 누가 하냐? 이제 다음 주 우리 김대주 목사님 이제 부임하면서 첫 설교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한 주 격주로 하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 설교 9월 28일 기대하시라. 제가 은퇴한 날 무슨 설교 할 것인가. 근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목회했던 30년 그거와 연결되어진 그것 따로 내 별도로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말 유언이 중요하다는데, 그 유언이 뭐 하나 좋은 말 기억해뒀다가 그거 한번 외쳐야 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목회에 끊임없이 뭐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목회의 철학과 여러 가지 연결되어 끝자락에서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내 목회 30년을 그 메시지가 뭐 압축해서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아하, 이거구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게 유언이라면 유언 잘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겠는가. 어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시고, 벌써 9월 말 끝났네 이제. 자, 8월 말, 하여튼 이게 세월이 빠릅니다. 요새는요,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1월 초에 제가 은퇴합니다 했던데, 그때는 꽤 남았잖아, 그죠? 자, 그럼 어떤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째, 어떤 분이 목사님 시원섭섭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시원합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게 되면 섭섭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시원섭섭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설렐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그죠? 설레임이 벌써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시원섭섭 설렘인데,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감리교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고, 그럼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누군지 아세요? 켈빈이라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존 칼빈, 뭐 칼뱅이라고 프랑스 말로 하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설교자였고 운동가였고 신학자였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Best of all,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의 가장 또 핵심의 또 메시지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신다. 이게 존 웨슬레의 유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요약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요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또 마지막에 붙든 것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붙든 것이 뭐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여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 이 붙들었기에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죽을 수 있다는 것, 가능성을 100%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 중에는 구원의 복음도 있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길도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언약, 그 붙들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 때에 그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큰 지혜가 되는 것이고 큰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또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삶도 언젠가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사십시다. 공부하고 일하고 일상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유언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예수님처럼, 신앙인들의 유언처럼 세상과는 다른 이름, 세상과는 다른 요약의 삶, 그런 삶이 최종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에 내 삶을 요약한다면, 그것이 내 메시지가 되고 유언이 된다면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지 주님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스포스플리션, 주여 데이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메시지 좀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메시지를 전하며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 삶을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내 마지막 말이 나는 예배자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과 나의 요약과 나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